소요리 문답 제 88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8문을 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 88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은혜의 수단은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제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통로, 방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증된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특이하고 이적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은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은 우리의 모든 포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수단의 종류는 도대체 몇 가지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지면서 계속되어지는 설명이지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수단의 종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할 때에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종류를 말할 때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만을 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이 두 가지 위에 기도를 포함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천주교에서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추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루터파는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성례보다 우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수단의 특징들은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는 특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은혜의 수단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은혜입니까? 포괄적인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포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
특별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독자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과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완전히 무관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독자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데 영구한 가치를 가진 수단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해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또 성찬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요.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 성례, 기도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하는 은혜의 수단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 기도, 성례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핵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경륜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핵심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례를 우리가 말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성례라는 뜻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분되지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마치 실물 교육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이지요. 그런데 이 성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례도 성례로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질 때 성례의 의미도 잘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인 경우에 성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냥 교회 좀 다녔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예식이 타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례도 말씀이 주도적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 역시 기도 또한 은혜의 수단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인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기도 모두가 다 말씀과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성찬을 할 때 어떤 의식을 거치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세례도 천주교에서는 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신앙과 상관없이 세례를 베풀면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것이죠?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치면은 기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은혜의 수단의 핵심은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거기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교회가 튼튼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임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효력과 유익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거나 경솔하게 대하는 자는 커다란 영적인 손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유익을 위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유익이 없거나 현저하게 영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혜를 받는 이 세 가지의 방법, 말씀, 성례, 기도. 말씀, 성례, 기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